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저는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악한 왕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3명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열왕기상 21장 22절에 나오는 그 3명의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에 보면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하방, 오므리 아들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바하사와 아하방, 이 3명의 왕이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에 정말 유난히 돋보이는 악한 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악한 왕은 오므리 아들 본문의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22년이나 통치를 해요. 7대 왕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시돈 왕이었던 그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요. 그 바알신을 섬겼던 왕입니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든 장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자를 칼로 죽인 악명 높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 능력도 없고요. 철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아내 그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응석 부리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본문은 그런 단편적인 신뢰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아방 시대의 그 타락한 종교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오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시대의 사회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 왕이었던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1차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방에게 아람 나라의 전쟁을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 베나닷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붙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아벡에서 이스라엘이 하루에 아람 나라 보병을 10만 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아람 왕과 신복들을 생포하게 되죠. 그들은 아람 왕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른바 헤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헤렘의 대상이었다며, 헤렘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렘은 반드시 파멸해야 할 사람 혹은 물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왕은 그 헤렘을 위반했습니다. 이른바 신성을 모독한 거지. 그는 아람 나라 신복들이 자기들의 그 왕 베나닷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한다는 전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왕은 오히려 그가 살아있느냐고 반석을 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람 나라 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반기기나 하듯이 형제라고 불러준 것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눈치채는 거죠.
그리고는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대답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형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들의 위장 전술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해요.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한 거죠. 여러분, 긴장이 풀리면 마귀의 밥이 돼요. 역시나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 사람의 그 달콤한 미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방이 화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을 살려준 그 약조를 하고 풀어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 아람 나라 베나닷을 죽게 하는데도 살려주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 마음대로 용서를 해요. 마치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포로를 자신의 포로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결국 베나닷은 풀어주고 자신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베나닷의 목숨을 아방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그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봅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아방이 사망 선고를 통보받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선포받았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아마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방의 자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20장 4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그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냥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질이 나고 마음이 심령이 토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기분이 매우 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던 다윗의 반응과는 정말 비교가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방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선포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자세와도 비교가 되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통보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사망 선고를 통보받은 히스기야 왕은 곧장 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른바 통곡의 기도를 드린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이른바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그러나 아방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오히려 표출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방 역시 양심에 화인 맞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본문 이제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일관하던 아방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구속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기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한 아방과 이세벨의 심판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한, 자기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한 아방과 또 그 아내였던 이세벨의 심판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21장 20절의 말씀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스스로 팔렸다. 내가 스스로 팔렸다는 말은 사단에게 자신들을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팔아버린 거지요. 이른바 죄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무가치한 우상숭배자, 잔인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였습니다. 21장 25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이른바 부창부수예요. 당시 아합 왕은 자기 양심까지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하면서 불법을 행한 악한 양심의 소유자이지요. 아합의 통치하에 있던 구약 교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오늘날 모든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고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의 불신앙과 그 나봇의 신실한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했던 아합 왕은 사마리아 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 이스라엘의 작은 포도원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라는 작자가 자기 백성의 작은 포도원까지 빼앗으려는 추태를 부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지요. 가진 자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합 왕에게 포도원은 나물밭 정도에 안 되지만 나봇에게 있어서는 열조들의 유업이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물론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에요. 시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지. 이른바 대토하겠다는 거. 땅과 땅을 바꿔주겠다. 그것도 싫다면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현찰로 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 거래하는 것으로 보면 아마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을 겁니다. 돈 많은 왕이 제안한 것이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겠어요. 잘하면 한몫 챙길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는 왕의 제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땅은 거래하는 땅이 아닙니다. 추상 같은 왕의 제안 앞에서 나봇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한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미련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절이에요.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나 자기 손으로 포도원을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그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강제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간 거지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비류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빼앗은 거지요.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못 오겠다는 제명까지 뒤집어 씌우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불법한 여인입니까? 이는 장차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봇의 믿음을 상고해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과 포도원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포도원의 의미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약간의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한 개인이 소유한 작은 부동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포도원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러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최종의 목적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 매우 소중합니다.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예요. 이른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땅은 가나안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지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했어요. 물론 그들이 거주하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머문 땅이죠. 이른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중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셈이죠.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고 믿음의 성도들이 거주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성경은 땅을 무척 소중하게 다룹니다. 요즘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의 개념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때문에 땅은 언약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봇의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땅은 다른 지파의 또 혹은 개인의 땅을 타인에게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요. 레위기서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일 극심한 어려움으로 꼭 땅을 팔아야 할 경우는 같은 지파에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물론 율법에도 신명기서 19장 14절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욥기서 24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아보십시다. 욥기서 24장 2절부터 4절 말씀.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시대적인 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지게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가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가난한 자 모든 것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5장 10절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적 같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적 같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들의 기본권을, 그 약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희년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땅을 경작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거예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나 그러지 못한 자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신 거지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제도가 오늘날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쩌면 부동산 투기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거든. 악의 축과 같은 거지요. 땀 흘려서 부자 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기로 부자 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는 부동산 투기가 극심을 하죠. 이로 볼 때 무려 3,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가장 공의로운 법이고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는 법이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법이에요. 만일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집행한다면 어떤 부정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불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합의 탐욕과 나봇의 믿음을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어요. 일국의 왕이 된 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백성의 그 작은 포도원에 욕심을 부린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채소밭밖에 안 되는 나봇의 작은 포도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욕심이 많고 무섭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없는 사람들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수중으로 호락호락 들어오지 않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심수를 불려요.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 얻지 못해가지고 자기 손에 들어올 때까지 징징거리듯이 그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 침상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식사를 거부합니다. 이른바 단식투쟁을 한 거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왕은 국민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물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악의 축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버렸습니다. 자기 남편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사실 아합 왕에게는 그 채소밭같이 작은 포도원으로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나봇에게 있어서는 자기 열조들의 유업과 같은 거예요. 아합에게는 텃밭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봇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목숨보다 소중한 열조들의 유산이었다. 그런데 아합은 왕의 권위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는 부드러운 유화책으로 거래를 했죠. 이것이 우리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미끼를 던집니다. 곳곳에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함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런 더러운 유혹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목숨이 이틀없다는 사실을 나봇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나봇의 거절은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한 거죠.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감히 누가 무슨 배짱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잔인하고 악명 높은 왕이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나봇은 아합 왕의 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회유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보다 자기 열조들의 유업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보다 자기 조상들의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긴 거지요. 이른바 영적인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는 율법의 가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거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 사람. 마치 우리 주님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세상 것으로 인하여 바꾸거나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자기 조상들이 금하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주신 포도원을 후손으로서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지하에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말씀으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충격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아합은 더 이상 다른 제안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속한 세계라는 우주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라는 포도원이 있고요. 가정이라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포도원이 또 있어요. 교회라는 것도 포도원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도 포도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마음도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모판이 되는 이른바 포도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이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고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자양분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드려야 해요. 한마디로 그분이 사시는데 필요한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포도원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가시가 자라는 것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경작을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포도원을 잘 지키고 보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분복이나 선물은 절대 가비 여기지 말고 잘 지키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타협하거나 굴복당하지 말고요. 잘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가 사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사달을 내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사달을 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시죠. 이는 원수가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고 방해한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지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가장 딱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혹은 정의라는 방식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역시나 나봇을 괴롭힌 사람은 가까이 있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만일 아합의 궁정이 사마리아에만 있었다면 굳이 나봇의 포도는 욕심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또 하나의 아합 궁전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별궁 같은 거지. 근데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유혹을 받게 된 거지. 이처럼 가까운 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항상 우리는 경계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믿음의 포도원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포도원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굴복당하지 말고 본문의 나봇처럼 믿음의 포도원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를 2세기 기독교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교자라고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로마의 박해시대 속에서 로마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86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폴리갑의 그 유명한 말로 죽음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냐는 것.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화형으로 자기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냈습니다. 순교의 길을 간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면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장난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죠. 마귀도 건들만 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마귀도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해 보세요. 제 아무리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절대 미련을 두지 마세요. 절대 유혹을 당할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나봇처럼 말이에요. 단번에 거절하십시오. 더 이상 어떤 미련이나 여운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은 작정한 사람들 같잖아요. 어떤 것이 그들을 유혹해도 그들은 거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았어요. 그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왕이 내린 최고의 진미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믿음의 포도원을 지키려는 강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포도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포도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잘 둘러 있습니까? 믿음의 파수꾼이 망루에 서서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포도원을 어떤 세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생력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 나봇처럼 목숨을 걸고 사수할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포도원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이른바 우리의 믿음의 포도원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시대가 갑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포도원을 파괴하려고 믿음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려는 작은 여우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허물어버리지 마십시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은 어떤 더러운 세력과 결탁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나봇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 한마디로 거절하십시오. 아방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포도원을 그 자기의 포도원을 죽음으로 지켜냈던 나봇처럼 여러분 각자의 포도원들을 잘 지키고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봇의 충직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좋은 기회, 좋은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